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아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후 예배 때도 직분자도 또 그때 예배자, 전도자, 직분자 하면서 또 예배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더 얘기했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부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화 보러 가자 그런 말처럼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렸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 수영장 갈 때 수영 보러 가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수영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교회 갈 때 예배 보러 가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맞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단에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락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신앙 고백할 때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타락한 천사, 사탄, 귀신들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같이 믿어야 돼요. 그들은 이 마귀들은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 자녀를 속이고 예배를 방해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으면 귀신 떠났는데 왜 계속해서 귀신이 안 떠나냐? 막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전도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세울 거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게 악랄하게 방해를 해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정신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또 설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랑 그냥 멍 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앞에 선 목사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 있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우리 전도 단체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결론이고 답이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세계복음화가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신기하게도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근데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신기하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딴 얘기 없나 보다. 맨날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냐. 딴 얘기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그 짐승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한 거예요. 그게 예배했다니까요. 예배 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성공 메시지, 선행 메시지, 구제 메시지, 민주화 메시지, 해방 메시지, 여성 해방, 노동 해방 메시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해방하려고, 노동자를 해방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죄짓고 사단한테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우리를 먼저 구원해주고 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뭐 노동자가 잘 나가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로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복음을, 해답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답을 전하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방향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요 그리스도 복음이 다 증거될 때 끝이 온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려고 우주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사는 것이고 흑암이 결박되는 거고 다민족과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된 것이 전도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뭐 용어는 바뀔 수 있어요. 뭐 237, 5천 족속, 보좌의 축복, 영원한 축복, 하늘의 축복, 뭐 용어는 계속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성공한 응답으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담이 됐다, 전도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노방전도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경가로 주고 전도지 주고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전도인데 극히 일부예요. 훈련시키는 전도예요. 그걸 훈련시킨 거. 진짜 전도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캠퍼스, 나와 관계된 지인, 친척, 이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그건 이론이고 진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 복음 받고 이렇게 해결되었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전도는 부담이 되고 구원의 길은 힘들고 그려봤자 은혜가 안 되고 계속해서 겉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루하고 똑같은 말 또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죠?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우리가 어저께 물을 마셨죠. 오늘 물 안 마십니까? 오늘 마셔야 돼요. 내가 어저께 아무리 뷔페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럼 오늘은 내일은 밥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물은 그 밥은 먹을 때마다 새롭고 먹을 때마다 힘이 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언약의 예배는 계속해서 양을 잡았잖아요. 그 구약 때는 딴 메시지 없었어요. 그냥 양만 잡았어요. 그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도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이 예배에 성공하면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진짜 내가 복음에 답이 났다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았다면 나의 슬픔의 날이 끝나는 겁니다. 왜죠?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죄짓게 하는 사단의 권세랑 싸우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나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경제해주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자꾸만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알면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알면 계속 그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설교자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를 대고요, 교회사의 무디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진짜 복음 붙잡고 승리했던 그 위인들의 증거를 대고 있고요, 또 내 현장에서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역사를 증거하면서 매일같이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납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요, 내 불신앙이 무너지고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전도 속에 맺히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억울한 누명을 당하든 욕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의 수고와 열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메시지 전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씨를 뿌린 것은 인간이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고 해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 씨에 열매가 납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날 태풍이 와요. 어느 날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 농작물이 말라 죽고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고. 제가 아는 친구는요,
아버지가 인삼 농사를 졌대요. 8년 동안. 그러면 인삼 농사는 8년 동안 지기 때문에 8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그랬대요. 이제 인삼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팔자, 이렇게 수확해서 팔자, 딱 그랬대요. 근데 그 주에 태풍이 와가지고 8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인삼이 싸그리 날아갔대요. 예, 다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인삼 농사 하면 치가 떨린다고. 근데 제 친구가 그걸 하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노방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안 받고 듣기 싫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생각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바울같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도록 또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서론에서 다 끝났네요. 네, 내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된 제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예배 성공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이 제목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단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강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누림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